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개역개정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벌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저희들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이제 시작하는 주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주님의 오심을 역사적 상황 가운데서 더욱 간절히 고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분명히 두 눈으로 보고 참으로 가슴 조이는 날들을 보내왔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기쁜 소식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우리 각자를 사랑으로 보담아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와 그 삶의 모습을 따라야 됨을, 역사 가운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앞에 어떻게 응답하며 어떻게 주님을 따를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눈앞에서 지금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지난 주간 바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역사적 사건 앞에서 어떤 이들은 진리와 정의를 지키기 위하여 맞서 싸웠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내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유익과 사익을 위하여서 온갖 말들로 그것을 교묘히 가리며 불의의 길에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자극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사람 대 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스로보니게 여인, 지금으로 말하자면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바벨론 지역에서의 그 역할들,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저희가 살펴보았던,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과연 무엇이 정결이며 무엇이 온전한 율법을 따르는 삶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일갈하시며
너희들이 행하는 정례와 너희들이 지키는 규례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속이 그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되었을 때 그것이 거룩한 것이며 깨끗한 것임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아서는 이방인이며 그들을 가리켜서 서슴없이 개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은 선민의식이며 자신은 구별받았다고 하는 생각에서 이방인들을 서슴없이 개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여인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습니다. 자신의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그 더러운 귀신이 그 딸을 괴롭히는 것을 보며 그것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에서 이 여인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나의 딸을 고쳐 주십시오. 주님이 보시기에 그 여인의 간절함과 그 여인의 절박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전혀 정말 생소한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대의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숨겼던 그 관습과 풍습에 젖어 있는 유대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여인의 절박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을 주님께서 자식에게 먼저 이것을 먹이고 이방인의 개라고 여겨지는 너희들에게는 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매정한 말씀을 그 여인에게 던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관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예수님의 행동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극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그들에게 다시 한번 증거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록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방을 배격하고 이방의 사람들을 개라고 업신여겼던 너희들의 그 풍습, 그러나 이 여인은 간절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의 자신의 딸의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그 여인이 엎드려서 주님을 간절하게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회적 주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엎드려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진정한 거룩이란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칠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을 씻고 그릇을 씻고 겉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거룩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자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절히 오직 예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성령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임을 믿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거룩임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극적으로 대비시킵니다.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이 여인은 개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무런 소용가치가 없고 아무런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다.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이 여인의 진가를 보아라.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매정하게 그 여인의 청을 거절했을 때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신을 개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격을 무시하고 개라고 얘기하고 어찌 보면 자기가 믿었던 주님, 오직 그분만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직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분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그런 매정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여인은 참으로 그 마음이 갈급하고 그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갈급함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런데 주님, 그 개도 주인의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것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이 마음을 보셨습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믿음, 그 마음의 중심에 갈급함과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은 보시고 그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하여서 유대 사회에게 그동안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아주 극명하게 대립해서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진정한 믿음, 진정한 거룩, 진정한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이어서 전개되어지는 놀라운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서 주님이 갈릴리 지역에 왔을 때 어느라고 귀먹은 자에 와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를 보살펴 달라고 하는 그 청을 받으십니다. 주님의 치유의 사건은 단순한 치유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사야 35장에 나와 있는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이 유대인 사이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오셨을 때의 사건을, 그 귀먹고 어눌한 자의 사건의 치유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자신의 사역의 의미를 증거해 보이고 계십니다. 이사야 35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올 때 그때에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에는 사막에 샘이 흐르고 메시아가 왔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생명이 흐르며 모든 것이 아름답게 꽃피는 그때를 말하는데, 그때에 못 보던 자들이 볼 것이고 못 듣는 자들이,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들을 것이며, 이러한 메시아에 왔을 때 온전히 회복되는 그 세계의 사건이 지금 이 귀먹고 어눌한 자들을 치유해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번 증거해 보여주는 사건을 거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렇게 온전히 전통과 규례와 기존의 관습에 얽매여져 있는 이들에게 기존의 패러다임을 깨고 지존에 묶여져 있던 그 가치관을 역전시키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복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살아있는 그 믿음,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먹고 얼룩리 자를 고치시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에바다. 이것은 아람어로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열려라 라고 하는 뜻을 말합니다. 이것은 열려라라고 하는 뜻은, 이 아람어는 단순히 귀가 열리라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그 천국이 열려서 사닥다리가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하늘이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하늘의 권세가 열리고 하나님의 시대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새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하는 장엄한 선전포고와도 같은 그런 의미로 에바다 외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단순히 누구를 치유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그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의미, 본질적인 것은 이제 새 세상을 여시고 새 나라를 여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것을 이루어 가심을 주님이 보여주심을 바로 이 치유의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린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냥 그렇게 맞이하는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다시 한번 이 대림의 기잔을 보내면서 이 역사적 순간 앞에서 민족적 위기 앞에서 과연 우리가 진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과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2023년 대한민국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열어갈 그 예바다의 부르심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이 이 땅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며 그 주님만이 더러운 귀신 들려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온갖 불의와 온갖 폐악이 관영하여 그 온갖 폐역과 불의를 자행하는 자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히 치유하며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우리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말에 나름 동의하시며 그것을 인정하는 분도 계시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히려 제 말에 반기를 품거나 아니면 적의를 가질 수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거룩,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이 땅의 평화,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이 땅의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 민족적 위기 앞에서 다시 진지하게 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이 어제 여의도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의 앞에 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저는 너무나도 참혹한 심정으로 얘기를 들은 그때가 있었습니다. 히틀러 정권에 맞서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정권의 불의함 앞에 당당히 맞섰던 디트리히 보네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히틀러 암살에 가담하다가 결국에는 감옥에서
해방을 맞이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생을 막아냈습니다. 디트리 보네퍼의 그 삶과 그 사상은 많은 이들에게, 불의에 저항하는 신학과 많은 이들에게 온전히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큰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광화문에서 그 모임을 이끄는 목사라고도 말하기 부끄러운 자의 입에서 디트리 보네퍼가 언급되어지는 그 참혹하고 어이없는 장면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보네퍼의 정신으로 맞서자고 하는 그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 이해되고 잘못 생각되어진 것으로 복음을 오도하고 그 진리의 길을 오도하고 거짓의 길을 가는 수많은 자들을 이제는 온전히 구별해낼 때가 되었습니다. 이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무엇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며 무엇이 진정한 거룩이며 무엇이 진정한 정의이며 무엇이 진정한 진리이며 무엇이 진정한 복음인가에 대한 바른 응답으로 나아가시는 대림절 둘째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간절함으로 주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 들린과 같은 이 땅의 참혹함 앞에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희망을 꺾지 않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이 있기에 이 땅이 구원받았습니다. 이 땅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